제가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늘 조준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제 여러분 킹덤컴 올해 시즌 이제 끝났어요. 가고 싶어도 타이밍이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시즌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조이풀의 이 몸의 속도를 바꾸는 유연함들은 굉장히 여러분 큰 거 아시죠? 이제 여러분의 모든 몸과 체질들을 어디에 맞추셔야 돼요? 느헤미야 기도에 다 맞추셔야 돼요. 느헤미야 기도의 기간에 킹덤컴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52일 동안에는 여러분 모든 체질들을, 모든 삶을 요 기도에, 요 타이밍에 맞추실 때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흥, 황폐한 곳이 동산이 되리라,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52일 기도회를 이제 작정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는, 그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부흥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황폐해진 그 땅,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너무나 환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땅이, 그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성문은 불타서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 참담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그 마음 안에 격동하는 마음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황폐해졌구나. 그 땅에 있는 나의 민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주님,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땅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조이풀 느헤미야 52일 기도에도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동기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이 그냥 성경에 날마다 있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시즌 가운데 레마의 말씀처럼 목사님을 통하여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잘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51장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우리 느헤미야 52일 기도의 주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황폐한 곳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사막의 에덴같이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회복되고 부흥케 되는 그것을 우리 느헤미야 기도회 동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자들, 이것에 대한 목적이 분명한 자들이 52일 동안 이곳에 나와 기도의 성벽을 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갈망한,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아주 실제적이었어요. 추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실제적으로 그가 있는 그 땅에 왕의 은총을 입기를 구했어요. 땅의 은총 입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잘 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땅에서 잘 돼야, 실제적으로 내가 섬기는 그 육신의 왕의 은총을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했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흥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땅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삶의 자리에서 잘 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냥 보기 좋으라고 좋은 나무 되는 거 아닌 것이죠. 좋은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내가 왕의 은총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내가 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느헤미야는 이 목적, 이 동기부여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의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구했던 이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 이 때에, 이 시즌에 느헤미야가 구했던 그 부흥을 우리도 갈망해야 되는가?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이유가 느헤미야 2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키워드가 수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됩니까? 왜 그 땅이 다시 부흥되어야 되겠습니까? 수치를 이제 면하자는 거예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흥을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가 어느 때에 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이 불타고 황폐해질 때, 성문이 무너졌을 때, 성벽이 붕괴되었을 때 실제적인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짜 수치는요, 세상의 것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무너질 때 이 수치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담의 수치가 언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그 수치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조이풀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재건하기를 여러분 축복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 며칠 전에 우리 한 성도님과 상담을 했어요. 제가 들어도 이게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말도 못하게 걸어오셨어요. 이게 뭐 세상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뭐 재정적인 묶임 가운데 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냥 제가 그분의 삶이었어도 이게 숨을 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을까?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것도 정말 저를 여태까지 너무나 힘들게 해온 너무나 큰 어려움인데, 지금 사실 제 더 큰 어려움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영적으로 숨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 가운데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제 마음이 계속 메마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숨을 쉴 수 없는 게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해요. 세상의 그 어려움들, 세상에서의 그 둘러싸임들, 그 묶임들, 그거 그대로 그래도 저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제일 어려운 것은 예배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메마름이 지금 저를 제일 어렵게 합니다. 이게 수치라는 거예요. 이게 수치.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 영적인 갈급함과 메마름 속에 그 갈망함이 계속 있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공급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그 성도님에게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도 막 울컥했어요. 아, 이분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도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분 안에 중심 안에는 영적인 갈망함이 더 크구나. 하나님, 애통해야 하는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가 저의 것임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것에 여러분 수치감을 느껴야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로 묶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애통해야 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이게 갈망해야 되는 이유예요. 부흥을. 두 번째 저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이 부흥을 그런데 우리가 갈망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갈망해야 되지만 또 갈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느헤미야 2장 20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기 위한 산발락과 도비아를 향해서 한 말인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부흥이 허락되는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을 다시 재건할 특권을 주시는가? 유업이 흐르는 자에게 그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조상과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의 유업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교회 유업이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권리가 있는데도 이 권리를 특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가 힘들게 쌓아온 믿음의 우물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아들이 이것을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삭이 그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진 자녀들만이 팔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이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업을 이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성벽을 재건할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권리를 특권으로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문을 활짝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마이크 목사님이랑 저녁을 먹는데 목사님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은혜 한인 교회도 EM 목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EM 전체 사역들을 깨워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믿음의 세대, 부모 세대의 그 개척자이신 김관식 목사님과 또 한기용 목사님의 그 부모 세대의 어떤 유업들을, 그 강력한 메시지들을 이 EM 청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전혀 따로 노는 어떤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게 이대로 돼서 이제 끊기고 만다는 거죠. 단절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DNA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부모 세대, 아비 세대가 파놓은 그 믿음의 우물들을 파야지만 더 큰 부흥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와, 그 DNA가 막 목사님과 우리 팀들 통해서 막 전파되고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조이풀 교회 안에 같이 있지만 다 같이 있다고 그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녀에게, 그 선십을 가진 자들에게, 아비 세대의 유업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부흥의 문을 여는 그 권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반대로 얘기하면 이방인에게는 이 특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녀가 아닌 자에게 이 아무런 유업이 없는데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러 온 이 도비아와 산발렛을 뼈 때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한테는 이 자격이 없다. 니네가 아무리 질투하고 아무리 이걸 세우고자 해도 너희는 이방인이다. 여러분, 이방인이 간단해요. 유업이 없는 자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주 그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아주 뼈 때린 그 한마디를 한 거예요. 너희들은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의 언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요 하나님을 잘 압니다. 우리 이상으로 잘 알아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알아온 존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사단보다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사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도 공격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런데요, 사단이 유일하게 할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사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 못해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마다 이 아버지가 너무나 흔한 말이 돼버렸지만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사단은 떨게 되어 있습니다.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기 왔을 때 도비아와 산발랏이 알았던 거예요. 긴장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이 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아, 그냥 떠내기들이 온 게 아니구나. 회중이 온 게 아니구나. 무리가 그냥 온 게 아니구나. 관광하러 온 자들이 아니구나.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카페 차리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냥 인간적 사업 일으키려고 한 자들이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상속자들이 온 것이구나. 사단이 이거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에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자녀됨의 특권이 우리에게 오늘 그걸 가지고 느헤미야 기도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벽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불탔던 성문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부흥을 갈망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가운데 지금 이 도비아와 산발라처럼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날 거예요. 제가 예언처럼 합니다. 여러분 50일간의 기도회 동안 순탄치 않을 수 있어요. 반드시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겁니다. 예. 이 이방인, 이 도비아와 산발랏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도 분명하죠. 부흥을 방해하러 온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왔을 때 산발랏과 도비아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느헤미야를 표현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그냥 관광하러 온 사람이 왔다가 아니에요. 부동산 업자가 왔다가 아니에요. 돈 벌러 온 사람이 왔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흥왕케 하려는 자가 왔다. 여기에 긴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 흥왕이요, 여러분 무슨 단어냐면 토브예요. 토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태초에 지으셨던 원형의 상태, 이게 부흥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형으로 회복되는 것, 다시 한번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것이 완전히 찾아오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게 된 것, 이게 부흥이란 말입니다. 이게 흥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토부를 되찾게 하는 사람들, 흥왕케 하는 자들. 예.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흥왕케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흥왕케 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왜 하는가? 인간의 어떤 영광을 받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부흥되는 것, 이거에 대한 갈망이 제 안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일을 하십니까?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갈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흥왕케 하는 자가 왔구나. 이 영역 가운데 흥왕케 하는 자가 왔구나. 사단이 이걸 보고 떨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어떤 것들로도요 사단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인간적인 플랜과 생각들과 계획들을 짠다 할지라도 무너진 그 땅 가운데 더 무너진 것들을 또 세울 뿐인 것이죠. 그러나 킹덤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자들, 그 영원한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사단이 긴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로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를 통해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모든 영역들과 나라가 무너지게 될 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억할 것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에게 사단도 분명하게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목적을 분명할 때 누가 더 긴장한다고요? 사단이 더 긴장한다. 이것들을 인식하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영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의 두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는 회개입니다. 아까 우리 105-102기가 날마다 훈련했던 게 다른 게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에 대한 느헤미야의 갈망은 뭘로부터 시작됐냐면 부르짖는 회개로부터 시작됐어요. 그의 마음 안에 이 이스라엘의 이 다시 한번 무너졌던 성벽들이 재건되고 유다의 백성들의 회복된 것들을 갈망하는 동시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먼저 터져나왔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회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1장 6절에서 9절이
좀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에서 9절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 기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발걸음을 실제적으로 떼야 되는 것이에요. 계명을 실제적으로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몸을 돌이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몸을 들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회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떠올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로 향하는 것, 아버지의 약속을 다시 한번 내가 리마인드 하는 것, 듣는 것. 여러분, 회개하는 영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동시에 같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먼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로됨 가운데 있지만 몸을 들이켜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을 때 이 약속이 나에게 다시 한번 왜 들려지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유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나에게 있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 가운데, 회개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부르짖는 회개가 여러분 이 기도의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공동체적인 합심 기도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성벽들을 이제 재건하기 시작할 때 그 표현을 중수한다, 개역개정에서는 그것들을 중수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쌓는 일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뜻이 있냐면 아주 결속력 있게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꽉 들어맞게 다시 한번 돌과 돌을, 벽과 벽을 쌓는 일들을 중수라고 얘기하는데, 목적이 무엇이냐면 틈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의 틈도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재건축의 목적입니다. 한번 여러분 사진을 한번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게요,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쌓았던 그 이스라엘 성 외곽 벽입니다. 저 맨 위에 양문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축축축축축축축 아주 일사불란하게 저 성벽을 계속 쭉 뺑 둘러서 저 성벽을 52일 만에 모두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굉장한 속도전입니다. 일사불란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이 그 성전을 함께 재건했던 지파들과 백성들의 목록이에요. 각자가 맡아야 될 영역이 분명했어요. 누구는 양문, 누구는 어문, 누구는 여기 골짜기 문, 누구는 본문, 쭉 해서 망대는 누가 세고 어떤 민족이 세고 어떤 지파가 세고 몇 명이 거기에 투입되고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역할 그대로, 예, 내가 쌓고 싶은 곳을 쌓는 것도 아니고 맡겨진 그대로, 예, 이게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의 핵심이었어요. 누구 하나 빠짐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의 역할을 못 해낸 사람이 없어요. 함께 짜 맞춰져서 틈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는데 마치 뭐가 생각났냐면, 여러분 럭비 아세요? 럭비의 스크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사진도 한번 제가, 야, 이게 럭비의 스크럼 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와, 이게 지금 성벽을 쌓는 우리 조이풀 가족의 모습으로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아멘. 이게 느헤미야 기도 52일에 특별한 상징적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스크럼을 이 사람들이 그냥 꼭 틈이 없이 짜야지만 공격하는 입장에서도 여러분 뚫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공격을 할 때도 스크럼을 짱짱하게 짜야지만 나를 디펜스하는 사람들이 나를 밀고 오지 못하고 정확하게 뒤에서 공을 던져줘야 될 사람들에게 던져줄 수 있고 달릴 수 있는 목표점을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합심하여 기도. 제 감동이 이거예요. 조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매일매일이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이잖아요. 그 한 그루의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영적인 스크럼이 짜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는 50일 동안 나오는데 누구는 띄엄띄엄 나와서는 여러분 틈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개인의 기도 제목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느헤미야 52일의 기도회는 영적인 스크럼을 짜는 기도회다. 틈이 없게 만드는 기도회다. 공동체 틈이 없어야 개인에게도 틈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크럼을 짜야지만 여러분 대적이 침투해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무 한 나무다. 그리고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 매일매일이 또한 나무를 심는 일들이다. 하루하루 52일 동안 나무를 심게 될 때 여러분 황폐해진 곳에 하나님의 위로의 동산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막에 길이 나고 광야에 주님의 강들이 나는 그 일들, 예, 매일매일 그 나무를 심었을 때. 아멘. 여기에 깨어 우리가 점검하고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2일 기간 동안 여러분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영적인 공격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공격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이 이스라엘 성벽을 쌓는 그 일들 가운데도 이 일들이 어김없이 일어나요.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참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속도전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참소함을 들으니까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흔들리니까 어떤 일들이 실제 일어나서요, 성벽을 쌓는데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성벽을 쌓으러 나오는 그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성벽을 과연 이 어마어마한 공사를 다 끝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흔들려요? 의지가 흔들려 버려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하는 이유는 육신의 힘도 빼버리고 우리의 결정력, 의지를 흔드는 그 목적이 있어요. 아, 내가 여태까지 했는데 이거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아. 한 30일 40일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더 큰 일들은 생기고 더 어려움들은 생기고, 이거 맞아? 과연 내가 이 완주를 할 수 있을까? 공동체적인 축복은 도대체 뭐야?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회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날 어떤 다른 우선순위의 일들이 또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꺾여요. 육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집안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증가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의지가 꺾인 것이 그 틈을 타고 무엇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조이풀 가족들 다 이 모든 영적인 공격들로부터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도비아와 산발랏의 공격에 느헤미야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4장 14절 한번 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권면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참소의 소리를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좀 여러분, 제가 예방 주사를 꼭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잘 맞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데가요, 저기 파주 운정인데요.
거기 동네가 임진강이랑 가깝습니다, 여러분. 임진강 가깝다는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가깝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몇 개월 전부터 이게 그 동네에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밤에 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요. 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들려요. 날마다 그 울음소리의 강도가 커집니다. 산짐승, 들짐승, 때로는 무슨 귀신 소리 같은 것들로 어마어마하게 들려요. 그게요, 북한에서 방송 내보내는 거예요. 저희도 대북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막 자유의 나라로 돌아오라고. 그거에 대응해서 북한에서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동네에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이렇게 텔레비를 봤는데 그 연평도 주민들은요, 이게 트라우마에 걸려 있더라고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뉴스 한번 봤거든요. 국회 가서 막 국회의원들 앞에서 막 이렇게 읍소라더라고요. 제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저 이렇게 밤에 이렇게 다니는데 또 그게요, 여러분, 날씨가 추운 날에 가뜩이 몸도 떨리는데 그것까지 들으면 음산합니다. 진짜 밤에 아무도 없으면 음산해요. 근데 제가 좀 영성이 떨어졌나 봐요. 전에 그 소리가 들어도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았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걸어가는데 그 소리가 약간 저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싹하더라고요. 저는 알고 있죠. 그 소리의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지. 실체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늑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산짐승이 해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참소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를 공격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것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미 승리를 얻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정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된 소리로 우리를 늘 참소한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북 방송이 그 들짐승의 소리로 아무리 하지만 늑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 며칠 전에 약간 조금 쫄았어요. 잠깐 쫄았는데, 실제적인 실체는 없지만 소리는 들리는구나. 소리는 들리는구나. 사단이 실제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들여밀 수 있는 권리는 그에게 없지만 그가 참소하는 소리는 우리가 듣는구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의 마음에 계속 이게 낙담케 하는 것, 계속 영적으로 위축되게 하는 것이 그 실제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여러분, 이 소리를 물리치려면 간단합니다. 제가 엊그제 그 밤길을 걸어갔는데 그 소리가 저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좀 무서워졌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한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불러가라? 아닙니다. 제가 해결했던 방법은요, 후딱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후딱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으로 들어간 순간 안 들려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단의 참소한 소리가 그 실체가 없는 거짓된 소리가 들을 때 여러분 즉각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단의 모든 소리들이 아버지 집에서는 끊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더 큰 데미지를 주면 줄수록 여러분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내공들을 여기서 길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실체가 없는 사단을 이곳에서 여러분 싸워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두 번째가 있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서 지면 안 되는 것인가? 느헤미야가 아까 4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가족과 가문을 위해 싸워야 되는 일들이다. 여기서 무너지는 건 너 혼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의 가족과 가문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목숨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지난주 조 목사님의 말씀처럼 야곱이 거기 야복강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과 씨름하여 싸웠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느헤미야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 가문이 무너진다,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열방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 결연한 각오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가족과 가문의 흥망성쇠가 실제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예, 붙드는 믿음, 주님의 힘을 붙드는 믿음,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해질 때 하나님 반드시 나의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스크럼, 영적 스크럼, 이 기도의 스크럼을 굳게 유지하면요, 오히려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대적의 성문에 크랙이 가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보세요. 15절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는 것들을 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붙잡고 여기에 날마다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수가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지경들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파악할 수 있어요? 대적의 의도를 다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이걸로 나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걸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로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또 방해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또 내 재정의 상태들을 묶어놓게 하려고 이런 짓들을 벌이는구나. 대적의 의도를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일들을 친히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근거가 사라졌다.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하나님이 친히 대적의 모든 꾀를 패하셨다. 그리고 20절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어디서니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대적을 패하신다. 예, 이 믿음의 증가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기 시작하면 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이 실제적으로 이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은 간사님의 간증처럼 100, 500 여러분 2달, 3달만 합숙해 보십시오.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의 방식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요, 여기에 성벽을 이렇게 중수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고 자고 다 모든 걸 했어요. 낮에는 일하러 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파수하기 시작해요. 그 말은 뭐예요? 24시간 내내 기도의 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들고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항상 깨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어떤 영역에 가도 영적인 병기를 가지고 그 영역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 기도의 내공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에게 여러분이 각자의 삶의 일터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병기를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말씀의 병기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밤에는 기도로, 낮에는 말씀으로 여러분 사역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여러분을 승리로 이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룩한 성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그 이방의 땅들을 구별하는 거룩한 성별. 이건 세상을 이렇게 뭐 교회 안의 것만 거룩하고 교회 밖에 있는 것은 거룩하지 않고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성별이 아닙니다. 저 성벽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불을, 제단의 불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 뭐예요? 지성소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것. 다시 그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이끌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별이에요.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성벽을 우리 가운데 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풀 수 있는 그 왕의 통치를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성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나갈 때도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공부를 할 때도 주님의 뜻을 살피며 나아가고, 비즈니스를 행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고, 요셉의 영을 구하고 다니엘의 영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싸워 승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내 몸 자체가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예, 거룩한 성별,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배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임무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느헤미야 기도회 50일 동안 여러분 올출하는 것이 저의 오늘 메시지의 목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책자에 여러분 나무로 만든 도장을, 그 나무 모양의 도장을 찍게 하는 체크하는 그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52일 동안 이 도장을 다 찍는 거. 이 성벽 재건에 오늘 제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들을 다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나누지 못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 합심으로 그 기도의 영적인 스크럼을 짜면서 거룩한 성별의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이 성전이 다 성벽이 재건된 후의 이야기를 느헤미야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12장 43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성벽이 재건됐을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고 3세대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너무 지금 익숙하죠? 우리 이번 느헤미야 기도의 주제 말씀과 같잖아요. 이사야서 51장 3절.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것도 한번 크게 선포해 봅시다.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 기도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특별히 치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돌파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재정의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예배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다음 세대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가정과 가문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조이풀 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열방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통일 한국의 부흥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고 보면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바로 동산을 회복하는 일, 나무에서 숲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가 심어놓은 생명의 나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 곧 내가 주님의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무와 나무가 연결될 때 어마어마한 에덴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실까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친하지 않아도 한번 이거 꼭 해보고 싶어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다 나오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한번 상징적으로 한번 스크럼을 한번 짜보고 싶어요. 옆에 한번 좀 팔짱을 한번 좀 껴보세요. 이렇게 팔짱, 이게 틈이 나지 않도록. 예, 합법적으로 주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합법적인 스킨십이. 요거 기도의 스크럼, 영적인 스크럼을 만드는 거. 여러분 함께 팔짱을 끼며 주님의 말씀 가지고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선포할 때 사단마귀 악한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작정하신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벽들이 재건되는 일들이 합심하는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52일간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일하러 가고 밤에는 기도하러 오고 주님의 성을 파수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몸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기쁨이 쌓이게 될 거예요. 52일이 끝나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드디어 끝났다.
예, 또 다른 또 시즌이 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하나님 준비하신 영적인 축복이 이 시즌 가운데 우리 지금 또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들 언제나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이 시즌을 통과하는 조이풀 성도들에게 반드시 부어질 것이다. 갈망하는 믿음을 여러분 더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부흥을 꿈꿀 수 있는가? 누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가? 갈망하는 자에게, 부흥을 꿈꾸는 자에게, 아들의 영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다시 한번 무너졌던 모든 성벽들, 불타는 모든 성문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의 그 겉옷자락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 부흥케 하는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